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폭우가 그렇게 지나가고 나는 폭염이 또 금세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될 것 같고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을 또 알게 됐죠. 제일 처음에는 개신교, 극우 개신교만 등장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신천지가 등장을 하고 조금 지나니까 통일교가 등장을 하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일본 신도, 일본의 무속인데 아마테라스가 등장을 하고 참 종교 박람회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사람이 정신이 타락하게 되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싶었던 건지. 그냥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걸 지지해 줄 수 있으면 뭐 통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일본 신도가 됐든 하여튼 나에게 도움이 되면 아무거나 믿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제 누가복음이라든가 복음을 보게 되면 7 마귀가 들었던 여인이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귀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뒤로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고 끝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 한 번도 다른 생각 없이 쭉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제자로서의 아주 충직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뒷바라지를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고, 오늘 복음에서 보듯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고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자기가 모셔가겠다. 그 정도로. 다른 제자들은 혹시라도 자기 목숨이 위험할까봐,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봐 도망가 버린 상황에서도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자기 목숨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보고 사도들에게 전해준 그런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교황님 말씀처럼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불리는 분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독서가 아가서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노래로 되는, 물론 시편도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은 성가책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노래로 된 책이 아가와 애가가 있습니다. 아가는 이제 기쁘라, 아름다워라 자를 쓰는데, 원래 책 이름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다고 전해지는데, 남녀로 상징되는, 즉 신랑으로 상징되는 하느님, 그리고 지금은 교회로 상징되는 여자로서의 신부, 그래서 계속 신랑을 찾아다니다가 신랑을 만나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마치 남녀간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에 오늘 아가서가 봉독되었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곱 마귀가 없어진 뒤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 밑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끝내 흔들리지 않았던 마리아 막달레나가 보여준 그 모습을 우리들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뒤로 많은 바람이 불었고 풍랑이 쳤고 흔들림이 있었을지언정 그래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그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신 마리아 성모님과는 다른 색깔의 사랑을 보여준 또 다른 마리아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만 이제 놓고 보면 이게 부활 때 복음인데 그래서 부활 이제 그 팔부 축제 중에 봉독되는 복음인데 그때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 정도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훌륭했고 마리아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신앙은 한 단계 더 발전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역시도 그렇게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한 단계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점은 뭐냐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라뿌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하지만 원래대로 하면 스승님은 랍비죠. 라뿌니 하게 되면 나의 스승님이란 뜻입니다. 즉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수님을 믿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 개인적인 믿음이죠.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느님입니다. 우리 신앙 역시도 그렇게 출발합니다. 우리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이 시작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이 신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단계가 어디냐면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나를 붙들지 마라. 이제 더 이상 나의 주님, 나의 스승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느님, 우리의 아버지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된다. 계속해서 신앙을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느낌, 내 어떤 개인적인 감동만에 묶여 있어서 그냥 내 신앙만이 최고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혼자서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칭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되려면 나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2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체험, 나의 느낌, 그냥 나 혼자 울고불고 나 혼자 좋아 죽겠어의 신앙은 물론 시작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이 신앙이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된다. 이제는 공동체적인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느님, 그리고 공동체적인 믿음으로 성장해야지 계속해서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 체험, 내 느낌, 나의 감동만에 나의 주님, 나의 스승님이라는 것에만 국한되어 버리면, 멈추어 버리면 그 신앙은 유아기적인 신앙과 똑같다.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어릴 때 모습으로서 그렇게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요구하신 것도 그겁니다. 이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느님. 그래서 그걸 사도들에게 전해서 이제 너는 뭐가 돼야 된다?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신앙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특히 더 강해졌는데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체험에 굉장히 매몰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여기에만 너무 국한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아주 한계를 지닌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복음에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읽으시면 1장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신학적인 내용으로 쭉 되고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족보 같은 것도 없이.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랍비 머무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즉 요한복음의 시작은 무엇을 찾는 걸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한복음 끝에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뭘로 바뀌어 있습니까? 누구를 찾느냐로 바뀌어 있다. 즉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수님 이것 좀 주십시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것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건강이 되었든 출세가 되었든 경제적인 해결이 되었든 무엇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부터 예수님 사랑해서 신앙생활 시작합니까? 아니죠.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었고 뭔가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은 뭐였습니까? 무엇을 찾느냐로 시작하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만을 찾다가 신앙이 끝나버리면 안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 이제 너의 신앙은 무엇을 찾는 신앙에서 뭘로 바뀌어야 된다? 누구를 찾느냐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만 뭐 좀 해주십시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무엇 좀 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너의 신앙은 예수님을 찾고 하느님을 찾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인 신앙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께서는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유아기적인 신앙, 나의 주님, 내 거라는 그리고 또 무엇만을 찾는 신앙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너의 신앙은 더 성장을 해서 공동체적인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누구를 찾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사랑과 그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그 어떤 흠도 없었죠. 예수님을 만난 뒤로.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됐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된다. 똑같은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여러분들도 나의 주님, 그냥 내 체험, 내 감정만을 중요시하던 신앙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을 중요시하는 신앙으로 발전해야 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만을 달라고 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경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요구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나의 신앙은 과연 개인적인 체험에서 공동체적인 체험으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신앙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찾던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